날 많이 합니다. 본문에도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셋째 날이 언젠가 하면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날도 가나의 혼인잔치가 배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원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지속을 합니다. 이게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주인에게 큰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께서 아들에게 가십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상황을 좀 인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이때 여자는 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 고수들의 대화는 참 속뜻을 참 알기가 힘듭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될 줄로 알고 하인들에게 시키는 거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시키는 겁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시키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근데 예수님은 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가? 그냥 차라리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힘 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님은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존재인지는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잔치를 흥겹게 마칠 수가 있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포도주 없는 세상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잔치와 같은 이 세상인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었습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쁨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그 일 속에 갇혀 있어서, 또는 이런저런 형태로 대체 기쁨을 맛보려고 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고, 내 안에는 욕심을 어떻게든 채우고, 높이 올라가고, 사람을 짓밟고, 어떤 형태로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고 어떻게 해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포도주가 생겨나야, 기적이 일어나야 기쁨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9절에 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나오고, 10절로 가면 무슨 말이 나온가 하면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신앙의 지도이고 역사의 지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왔던 손님들이 칭찬합니다. 주인을 칭찬합니다. 보통 같으면 좋은 포도주 처음에 정신이 말짱할 때 좋은 포도주 줬다가 이제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고 막 그렇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릴 때 되면 나쁜 포도주 내도 사람들이 잘 인식 못하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당신은 나쁜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포도주가 나쁜 포도주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뒤에 포도주가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그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냅니까? 라고 주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집 주인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품의 고공상승.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고공상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칭찬받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변화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 기적은 예수님 사역의 첫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기적이다. 첫 번째 기적, 이것은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예수님 사역에 이제 사역이 전개가 되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3년간 예수님의 사역이 놀라운 하늘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첫 번째 인트로에서는 앞으로 그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세이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 에세이를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기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세이나 논문의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코히어런스라고 합니다. 그럼 점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쓰고자 했던 그 원래의 목적대로 본론을 쓰고 결론을 써서 잘 마치면 좋은 에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3년간 뿐 아니라 영원히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인트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류에게 포도주를 나눠줄 사람이다.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새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메마른 백성들에게 갈라진 그 가슴마다 새술, 포도주, 성령을 부어서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할 거야. 이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역사는 그야말로 인류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오늘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인트로 사역의 기적에 의해서 지금 본론 안에 들어갔고 이제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복음의 맛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더 침체하고 더 완고해지고 더 메마르고 더 피곤해지고 그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죠? 포도주가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생겼는데 생기고 보니까 기가 막힌 맛을 주는 포도주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술 어떤 거 있습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술이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때 제가 교회 안 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유아 영세를 받고 천주교에서, 그리고 한 2-3살쯤인가에 개신교로 개종한 몸입니다. 개신교를 개종하고 7살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방황기를 가진 것이죠. 그 나이에. 그때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술을 마셨어요. 그 4학년 때 제 친구의 전도를 받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전 그 인생의 방황기 추웠던 시절 그 4년간 제가 술을 마셨는데, 아버지가 주순자 주면서 술 받으러 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가가지고 막걸리 주세요 하면 이 주순자의 술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가져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이렇게 자주 이걸 아버지가 찾으시는가 하고, 이렇게 컵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마시면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우유보다 더 좋았습니다. 내가 술이 강하구나 이거를 좀 그때 느꼈는데, 그걸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나중에 아버지가 술을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주나 막 그러셨거든요. 제가 아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지금쯤 아마 이 밤이 늦은 밤에 어디 가서 아마 한잔 하고 있을 텐데,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술 맛보다도 지금 저는 새 술에 취한 맛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작년에는 30 정도 좋았는데 올해는 50 정도 좋아야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구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이 복음이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 더 좋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 결혼식이 우리 12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카운트다운도 하고 하는데, 그냥 결론을 내죠. 지금 이게 앞에가 너무 많이 이게 순서가 찬양을 은혜롭게 길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빛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송구영신, 우리는 송구영신하고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아들인다. 여러분, 오늘은 송구영신, 시간적인 송구영신이지만요, 시간적으로만 송구영신하지 마시고 신앙의 송구영신을 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저녁이 그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신 것처럼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2017년에 맛본 복음에 맛가는 또 다른 그 엄청난 신선한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그 영적 포도주에 취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